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카프만 부인이 테이블 위에다가 꼬치를 놓고서 거기서 나비들이 동그랗게 구멍을 뚫고 나오는 것을 관찰했답니다. 이 꼬치 속에 있는 나비가 동그란 구멍을 뚫고 나오는데 구멍은 좁고 나비에는 덩치가 크니까 그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나비가 무척 힘들게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나비가 꼬치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에 카프만 부인이 조그마한 가위로 가위로 있다가 그 가위로 꼬치 구멍을 찢어서 좀 넓혀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나비가 금방 나와서는 윤도 나고 덩치도 크고 일반적으로 열심히 같이 나온 나비들과 별 문제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카프만 부인이 신의 지혜가 이것만은 나만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꼬치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을 좀 더 넓게 뚫고 나오게 했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있다가 다른 나비들은 훨훨 다 날아가는데 좁은 구멍으로 힘들게 나온 나비들은 거리낌 없이 훨훨 다 날아가는데 자기가 구멍을 넓게 뚫어서 나오게 해놓은 그 나비는 날지 못하고 퍼덕거리기만 하고 안타깝게 그냥 날지 못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카프만 부인이 자세히 다시 관찰을 했답니다. 이 꼬치 안에 있을 때는 나비는 영양분이 이 어깨에 다 있는데 이제 좁은 구멍으로 통과할 때에 어깨에 있던 모든 영양분이 영양분이 점점점 더 날개 밑으로 내려가서 날개 끝까지 그 영양분이 다 가더랍니다. 그래서 좁은 구멍으로 나올 때 그 날개가 많은 시련을 겪을수록 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카프만 부인은 결론적으로 역시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마침 당면할 때는 이게 당황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개역개정판에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선한 그리고 복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지부가 있죠. 사회복지가 잘된 나라가 선진국인데 내가 고난받는 것이 이런 선한 복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문제는 이 고난이 임할 때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태도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크냐 작냐가 아니고 어려움을 어떻게 그 문제를 대면해서 잘 겪고 견디고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난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수능에서 수학 문제를 보면요. 올해도 제가 2023년도 4년도 수학 문제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수능 끝난 다음에 바로 오후에 이 문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 시험 문제, 국어 시험 문제, 수학 문제를 쭉 보면 이 국어하고 영어는 그래도 한글이고 그래도 풀어볼 이 어떤 그 접촉점이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수학 문제를 보니까 저는 한 문제도 못 풀겠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 5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 혹시 찍으면 몰라도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수학 문제를 한 문제도 못 풀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가능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영어와 국어 문제는 어떻게든 문제라도 읽어볼 수 있는데 수학 문제는 아예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이 수학 문제를 보면서 내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많았을 텐데 정말 나는 이 문제를 잘 풀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도 이런 난제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등장하는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처럼 사건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담겨진 인류의 난제들, 삶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의 샘플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샘플 예시는 대입 적용을 잘하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듯이 오늘에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인생의 샘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샘플에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첫 번째는 인생에는 늘 큰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잔잔한 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24절 말씀 보면 갑자기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평온했던 일상에, 평온했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치고 물이 들어오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는 늘 크고 작은 파도가 있습니다. 인생에 자주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아주 수시로 변합니다. 하루도 같을 때가 없어요. 항상 변화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종이를 바다 위에 띄우면 조용히 있어서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색깔이 먹물일 때도 있고 푸르고 에메랄드빛 색깔이 있을 때가 있고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바다가 너무 푸르러서 손을 집어넣으면 손에 파란 물감이 들 정도로 파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떨 때는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파도가 치고 바닷가 소나무가 휘청거릴 정도로 바람이 불 때에는 바다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도 제자들이 당면한 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는 파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기치 않게 불어오는 풍랑도 있습니다. 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풍랑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고난이라고도 하고 삶의 질고라고도 합니다. 풍랑의 종류는 인생의 모든 모습에서 보듯 다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니는 회사가 흔들립니다. 직장이 불안해집니다. 삶의 자체가 흔들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내 인생에 계획에 없던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쉽게 병원에 가면 약 한 봉지 먹으면 일어날 감기쯤이지만 어떤 세상에는 세상의 의술의 힘으로도 불가능해 보이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웃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틈새가 벌어집니다. 행복했던 관계가 깨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온했던 가정이 깨집니다. 자녀들이 속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건과 사고를 만나서 인생에 큰 짐이 생기고 무거운 고통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에게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풍랑이 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평온한 바다가 없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문제 해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파도를 넘으면 조용한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파도와 풍랑을 이겨내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가정적인 풍랑, 개인적인 풍랑, 교회적인 풍랑, 사회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풍랑을 이겨내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큰 수술 후에 회복되면 더 큰 축복과 기쁨이 있듯이 풍랑을 겪고 나면 축복이 기다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풍랑과 삶의 파도를 넘으면 복을 받는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예고 없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이집트로 팔려가서 이방 나라의 수많은 고통을 겪고 그런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기다려서 파라오 다음에 2인자가 되는 총리까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없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선을 뛰어넘는 생의 시련을 참고 견디고서야 왕이 되어 비로소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없이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하루아침에 3딸과 7 아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합니다. 재산도 몽땅 다 날아갑니다. 부동산, 동산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몸도 병들어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풍랑을 견디고 나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고난과 풍랑을 견디면 복이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난과 풍랑을 견디고 때로는 이겨내는 방법에 달린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풍랑을 만났다면, 수학 문제와 같은 난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랑이 일면 풍랑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잊어보려고 마시지만 술이 깨면 더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도 합니다. 쾌락으로 이겨보려 합니다. 폭력을 씁니다. 싸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도 포함하는 모든 공동체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남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남 탓하는 중병에 걸린 듯합니다. 어느 누구 정당도 지도자도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 평생에 지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남 탓만 하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 모두가 다 남 탓하기에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를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천주교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김수환 추기경이 이러한 내 탓이오라고 하는 캠페인까지 했습니다. 자동차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동차의 뒤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추기경 차량뿐만 아니라 천주교인들 모든 차량에 내 탓이오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민족성은, 사회적 환경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깨지면 서로가 탓합니다. 사장은 사원을 탓하고 사원은 사장을 탓합니다. 가정이 깨지면 서로가 탓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이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해서 남 탓하지 않고 이 풍랑을 견디는 방법, 해결 방법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해결 방법은 예수님을 깨웠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상징이고 샘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깨우면 됩니다. 그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못했습니다. 수학머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수학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답이 정해져 있답니다. 이 말은 수학 문제는 답이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답이 여러 개인 인문학이나 철학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철학에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질문하면 그 해답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는 답이 딱 하나입니다.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쉽답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5개 중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몰아쳐 올 때 딱 하나,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삶에도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 이외에는 인생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5번째, 깨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25절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이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상황을 그대로 묘사해서 어떤 대상, 여기서는 예수님, 현재는 하나님에게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입술로 직접 문장을 만들어 단문이든 복문이든 간에 언제 어디서든 내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무슨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청산유수같이 기도를 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순간에 단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5초 기도가 있습니다. 10초 기도도 있습니다. 1시간 기도도 있어요. 단순하게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 강박증에 걸려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무슨 20일을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어느 해인가 우리나라에서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다가 30명이 넘게 죽었다는 통계도 봤습니다. 기도 시간이 많고 적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 중얼거리듯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느 기도원을 찾든 교회를 찾든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자가용을 몰고 가든 내가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듯 말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짜증이 나고 죽겠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내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 앞에 성령, 거룩한 영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지 않고 내 앞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우리나라에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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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주여를 각 나라 말로, 영어로 말하면 Oh my Lord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기도 맛이 안 난대요. 그래서 아예 조선말로, 우리말로 주여라고 했더니 기도가 잘 되더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 앞에 가서 무슨 부탁을 할 때 아버지를 앞에 두고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코앞에 앉아 계시다면 아버지에게 조근조근 그 상황을 설명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담이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요청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조용조용히 설득하고 말씀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보면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전차도 의지하지 말고 전쟁에서 그 당시에 가장 필요로 했던 말도 의지하지 마라. 시편 146편 3절 보면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말라. 거기에는 도움이 없다. 왕, 권세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도와주어도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다.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누운 여자에게도 입을 조심해라. 실력 있거나 권력자이거나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중에 84%가 점을 봤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멘토라고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생기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해야 하는데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찾아가서 상의해야 돼요. 제가 임원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렇게 새신자가 한 분이 등록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봤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지 왜 점을 보러 갔을까 알아봤더니 글쎄 우리 그 임원동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내가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권사님이 신앙적으로 잘 안내하면 좋겠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한번 가서 점 봐라.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권사가 됐을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해야지. 신앙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답변하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결국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가서 상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에 업그레이드 된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는 것이 신앙의 수준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번째는 이런 과정을 잘 이루려면 평소에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기도생활도 모든 신앙생활도 궤도에 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나의 마음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모시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즉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공이라는 말은 노를 저어 나가는 배를 부리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인데 내 안에 가정에 교회에 예수님을 사공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사공이 누구냐의 싸움입니다. 여당은 자신들이 이 나라의 사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항상 여당을 공격하며 우리가 이 나라의 사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야당은 항상 여당을 공격합니다. 니들이 발목 잡아서 나라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야당은 말합니다. 여당이 잘해야 우리가 잘하지. 자기가 사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은 사공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장이 사공이다. 노동자는 노동자가 사공이다 주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남자가 사공이다. 아니다. 어머니가 사공이다. 싸움으로 아이들의 등이 터집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배에 예수님의 배에 사공이 되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내 개인의 사공이 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특별히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자만에 빠진 교회에게 주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셨는데 바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권면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 이 말씀을 주제로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양 미술사의 획기적인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모방한 그림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영상의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그림들은 왼쪽에 있는 그림들을 모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보통 문에는 밖에서 들어가도록 문 손잡이가 있는데 바로 이 그림에는 밖에서 잡아서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 해도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Here I am, 나 여기 왔다, 여기 있다, 문 열어라. 그래도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무슨 성도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겉만 화려한 가정이 없느냐? 주님은 지금 교회당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우리만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웃고 떠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헛소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문 밖에 계신가? 아니면 내 마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가? 신앙의 문은 밖에 문고리가 없다고 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사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사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사공이 돼야지 개인적인 감정과 서툰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시비를 걸거나 논하지 마라. 조용히 예수님께서 사공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계 심리학 필독서 30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사토 다스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정신의학학자 토머스 홈즈와 리처드 라헤라고 하는 교수님 팀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변화에 재적응하는 데 필요한 노력으로 여러 가지 질문서를 만들었습니다.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대표적인 스트레스의 상황 4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스트레스 최고 수치를 100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설정해 놓고 상황별 스트레스 치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인데 배우자의 사망이 최고의 스트레스였습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이혼이 73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사망했을 때 63, 자신의 부상이나 질병을 만났을 때 53, 결혼과 퇴직을 보면 결혼이 50, 퇴직이 45랍니다. 여러분, 결혼이 왜 50이나 되냐?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는데 이게 심각한 스트레스도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호텔에서 딱 당면해서 그때 당시는 예약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프론트 직원이 묻습니다. 온돌방을 줄까요? 침대방을 줄까요? 그랬는데 이 남자는 시골 출신이라 뜨뜻한 아랫목이 생각나는 온돌방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가 자기는 서울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침대가 아니면 못 잡니다. 그러니 침대방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구석에 가서 상의를 하게 됐답니다. 침대방, 온돌방, 티격태격. 그때 생각난 게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남자친구들이, 여자는 여자친구들이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초장에 잡아야지 안 나면 계속 끌려간다. 그러니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처음 사건이구나. 끝까지 우겨야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침대방이냐 온돌방이냐 신혼부부가 싸우다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럼 우리 그냥 헤어지자. 그리고 서울에 와서 없었던 일을 했답니다. 이게 실제로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만큼 결혼도 힘듭니다. 친구가 사망하면 37, 자녀가 출가하면 29, 친척과의 갈등이 29, 입학, 졸업, 퇴학이 26, 상사와의 관계 문제가 23, 그리고 이사하고 전학이 20, 크리스마스가 12라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12일까? 선물 때문에 고민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이 연구 치수를 확인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14가지의 스트레스 상황이 한 개씩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떨 때는 2-3개씩, 어떨 때는 14개가 한꺼번에 올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삶 자체가 모두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트레스를 해결 방법을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기 맡기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무슨 뭘 위에 던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을 던져놓으라는 것이에요. 던져놓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 힘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돌보다라고 하는 뜻은 멜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걱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만 해놓으면 하나님이 걱정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던져놓는 방법은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말로써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묵상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로 설명해서 하나님에게 던져놓으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에는 늘 큰 폭풍이 일어나 배 안에 파도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파도를 넘으면 조용한 바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그 방법은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내 입술로 사건과 현재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하나님에게 던져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라. 이 모든 과정을 잘 하려면 평상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은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사공을 예수님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인데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우리 죽겠어요. 예수님께서 좀 그냥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라고 말만 했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은평원들교회 성도님들 시간이 날 때마다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10초 기도, 5초 기도, 1시간 기도로 예수님에게 다 아뢰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했어도 배에 물이 들어올 때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됐습니다. 말만 했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